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수요일 아침 아까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만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마다 이 자신만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꿈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저만의 포기하지 않는 꿈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자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우리 예수님의 그 저를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포기하지 않는 꿈, 그 사명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바울 사도의 포기하지 않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로마에 가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막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전 본문 15절부터 2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즉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로마의 동쪽 지역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제 그 방향이 반대로 로마의 서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그곳을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가 좌절하지도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번번이 그 일들이 실패하고 좌절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네,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서바나, 오늘날의 이 유럽 대륙의 서쪽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중간에 로마에 들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로마서 초반부에 증거하였던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1장에 나와 있고요. 또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동역자를 통해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요.
또 이로 인해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방문을 위해 기도로 중보를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과 벌어진 일들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더 멀리 선교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동역의 요청을 그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 자꾸 이 계획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갈 수 없다면 그럼 난 돌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의지가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가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서두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유럽에 속해 있는 이 마케도냐와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헌금, 다른 말로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륙의 그 간격을, 먼 간격을 뛰어넘는 그러한 도움으로 비록 서로 사는 지역과 서로의 인종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그 신자들 간의 유대와 연합을 그렇게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언을 실현케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헌금이 오고 가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 연합을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사역을 함께 오늘 우리도 같이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포기하지 않는 선교와 협력의 비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고 다시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각오와 의지와 계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리 광고하기를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함께 나눌 거라라고 증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이런 이 증거를 통해 바울의 의지가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그가 머물고 난 후에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를 만나요. 충성된 동역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거짓 교사가 활개쳤다 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쓰죠. 그리고 또다시 일루리곤 지역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로마서를 쓰는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후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 모금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체포되었고 그렇게 몇 번의 신문, 또 암살, 음모,
또 몇 달간의 로마의 보호와 긴 재판을 거친 후에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21장, 26장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는 로마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8장, 사도행전 28장, 28장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후 스페인 행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언급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 이후에 석방되어서 결국에는 스페인에서의 사역을 감당해내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그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증거해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어서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이 연보와 같이 또 기도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요청을 합니다. 함께 30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거기에 항상 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거라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자신이 견뎌낼 각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그 고난에 대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면에 흔히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요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건너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동영상처럼 건너뛰기 기능이 없습니다. 다 견뎌내고 다 겪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그 속에 함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의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요청한 무엇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중보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내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직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힘을 통해, 중보의 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역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두 번째로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울 사도의 그 의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한 중보 기도의 힘과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려는 그 믿음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